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족끼리 또 혹은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요, 가능하시면 성경 말씀 저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봉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고요, 밝히 보일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옆에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지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조금씩 적응되어지고 다시 그것을 삶의 기반으로 갖추기 시작할 즈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별로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는 기세를 늦추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또 삶의 준비를 갖추고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있는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사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따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이야기가 겹치지 않거나 독자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구성이라든가 스토리가 연계가 되어지고 함께 겹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마가복음은요, 여러분들께서 장수를 읽어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알지만 가장 짧아요. 가장 짧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복음서하고 겹치는 이야기, 겹치는 내용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더더군다나 요한복음하고도 겹치는 이야기가 없는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말씀, 독특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독특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깨달음을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 22절 말씀 들어가면서 보시면 가장 먼저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계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데 그 건너가셔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부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벳세다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 지역에서의 사건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병이어 무슨 얘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인 거예요? 5,000명을 먹였죠. 성경을 잘 보시면요, 5,000명이 겨우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몇 바구니가 돼요? 12바구니가 돼요. 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 자리, 그 장소가 어디냐? 사실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정확한 지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러고도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나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어디라고 나오느냐? 바로 이 벳세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벳세다는요,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벳세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벳세다, 이 정도면요, 5,000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맹인의 눈이 뜬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이 마을이 변했어야 되잖아요. 이 마을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생님, 더 나아가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지역, 그런
도시가 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 말씀 맹인의 눈이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병이어가 그냥 단순히 먹이신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고침도 해주시고요,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있었던 장소,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 바로 벳세다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똑같은 누가복음이에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밝혀졌던, 기록된 누가복음, 그 뒤에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 벳세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동네예요? 두로와 시돈은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원수와 같은 사이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벳세다야, 너희에게 오병이어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병 고치는 기적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맹인이 눈 뜨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사역을 했건만 이 벳세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이름만 우리가 흘려들을 만한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벳세다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이 벳세다에서는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였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벳세다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 도착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도착했는데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시는데 이 갈릴리를 건너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8장 2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8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벳세다에서 무슨 기적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오병이어 말고도 성경에 보시면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진 바로 그 장이에요. 그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벳세다에 도착하셨는데 그 바로 직전에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어 마리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두어 마리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5병이어처럼 7병이어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 4,000명을요 마찬가지로 겨우겨우 간당간당 허기가 면할 정도로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4,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성경의 8장에서 보시게 되면 4,000명이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그렇죠, 7바구니가 남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의 순서 편집의 그 이제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가 마가복음 6장 말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8장 1절 말씀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편집의 과정으로 내용으로 놓고 보았을 때의 제자들은 이미 뭘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그리고 바로 직전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한 직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후에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 도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아,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제자들아,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요 서로 수군거리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아까 우리 4,000명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7바구니 떡 안 챙긴 걸 예수님께서 아셨나 보다. 야, 어떡하냐, 우리 7바구니 다 놓고 오고 겨우 떡 1개 챙겨왔네. 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너희가 아직도 떡이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떡 1개밖에 챙기지 않은 것, 그것이 수군거릴 만한 이유가 된단 말이냐? 이 마음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한 자들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그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마음이 둔한 자들아, 5,000명을 먹였고 4,000명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벳세다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진행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말씀의 내용도 보시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의 진행을 보시게 되면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셔서 고쳐주실 텐데, 오늘 보시면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뭐 눈에 침을 뱉으시거나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기셔가지고 눈에 바르시거나 이런 장면들이 종종 성경에 나오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유일무이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이에요.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보시면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실은요, 이런 단계의 과정들, 단계를 거쳐서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사실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맹인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 답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무처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자 25절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죠? 다시 안수하심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다음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맹인이 답하기를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뭐 찾을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뭐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요 이 편집의 시점이, 편집의 자리가 굉장히 미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의미냐?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배를 타고 오르셨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시점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그거 봤잖냐? 그 기적을, 능력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마음이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벳세다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더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르고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27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이 많은 지역이에요. 우상이 많고 많은 신전들이 세워진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신전들이 많고 우상이 많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제 29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고백을 주로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죠.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시점이 참 미묘하지요. 같은 8장이에요. 같은 8장에서 바로 직전, 벳세다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한 자들아,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아직도 누군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27절 이후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그냥 치유 혹은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기적,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맹인이요, 왜 단계를 거쳐야 했을까? 이 맹인이 그냥 한 번에 고쳐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셔야만 했을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그 이유를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맹인이 2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정확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맹인은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고쳐질 수 있어,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다시 볼 수 있어, 이런 믿음, 이런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모욕당한 거 아니야? 확신과 믿음이 아니라 이때까지도 불신이 이 맹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사람이 뭐처럼 보여요? 나무처럼이라도 보이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 봐라, 가짜가 아니구나, 고쳐질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이 맹인의 믿음이 변화됐고, 이 맹인의 믿음이 성장했고, 이 맹인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안수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오늘 25절 말씀 밝히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건들을 추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휘감고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12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인 거예요. 또 같은 맹인에서 찾아보시자고요. 같은 맹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들으시게 되어지는데, 이 여리고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같은 맹인이에요.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구박하든지 간에, 이 바디메오 맹인은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맹인이 왜 한 번에 보지 못했을까? 그가 한 번에 보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의 믿음이요, 한 번에 완전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벳세다 이야기했죠. 제자들 말씀드렸죠. 기적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으로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차라리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먹고 나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둔한 자들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변화의 근본, 변화의 근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지? 여러분, 그 불완전한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오늘 맹인의 가르침은,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오늘 맹인은 밝히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았던 제자들, 그 제자가 곧 이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우리 창록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안타까우실 것이고 답답한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냐가 아니에요. 벳세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장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벳세다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께서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함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예배하는 자리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창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